두 번째는 추석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예, 단어예요, 단어. 그 다음에 한식, 그 다음에 정월대로, 그 다음에 동지. 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뭡니까? 첫째, 6월절에 무교절하고 같이 갑니다. 두 번째가 뭐죠? 자, 눈 뜨시고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뭐죠? 초막절에 초막절은 장막절, 피장절이라고 하죠. 자, 이 절기는 다 감사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특별히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말이에요. 멀리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적어도 한 번은 가야 될 정도로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걔들은 어떤 걸 제일 큰 명절로 할까요? 아마 이건 자기 생일날이에요.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 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미국에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있고 또 성탄절 이렇게 선물들 주고받고 하는데 애들이 성탄절이 되면 배우기는 지저스 버스데이라고 하지만 주인공들이 자기예요. 자기가 받을 선물인데 뭘까? 요즘 눈치 빠른 애들은요 엄마에게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린아이들에 맞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성탄의 의미가 잊어버려질 겁니다. 다들 주인공들이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자, 성탄절 하면은 내가 뭘 할까? 그래도 가족들이 한번 모여 식사를 해야지. 또는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청춘남녀들은 어떻게 하면 멋진 데이트를 할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받을까? 예수님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선물도 있고 산타도 있고 수리도 있고 캐롤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 갔는데 훌륭한 주례자도 있고 부케도 있고 꽃도 있고 하객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마치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 같아요. 여러분 신랑 신부 없는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여관마다 사람이 꽉 차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산타에게 선물에게 화려한 트리, 힘겨운 캐롤 이런데 자리를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왜 그래요? 성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죄악을 받는 육체에 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계실 때는 시간, 공간, 죄악이 없어요. 사람이 되는 순간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일 많이 하면 지치고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다. 그 크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지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되셨느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셨던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순간 심판도 없어지고 죽음도 저주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 사도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굴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는 그 고민하는 것들을 다 모두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까이 와닿고 힘을 주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내가 주님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살펴야 되겠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용서를 끝없이 해야 되겠고 자기를 못 받는 자를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에 대한 모습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교도문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5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가 원더풀, 기묘사라. 탄생이 기묘하고 그 삶이 신비한 거예요. 두 번째 모사라, 카운슬. 이건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이에요. 죄로 영락없이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으로 이 죄값은 내가 치릅니다. 내 밑에 있으니까 덮어주십시오. 패스오버를 시키고 간과하게 하는 확실한 법정 대리인이 되십니다. 올마이티 가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탄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탄생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단단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이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결론 마지막이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 되셨다. 엄청난 이 놀라운 축복의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바람이 나요. 이걸 모르고 선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물 주는 더 좋은 분을 잊어먹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 성탄절, The First Christmas Day, 그때에 그 예수님 성탄절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오늘 성탄절에 제대로 의미를 깨달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초대한 사람이 누구의? 목자들이에요. 제일 먼저 축하했던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밤에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놀래가지고 강보에 쌓인 아기 베들레헴에 있다. 쫓아가서 그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손님이 목자들이더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목자는 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자예요. 모세도 목자 출신이고 다윗도 목자 출신이고 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목자는 신분이나 부류가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 집에서 못 자고 밖에서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다 꺼려하는 멀리하는 이 낮은 그 사람들을 초청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더라면 아마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추방, 어디 감히 왕궁에 들어와? 못 들어와! 게이트에서 끝날 거예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왕궁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낮은 곳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미국의 대통령 취임 시간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시간 때 어떤 사람 초대합니까? 영국의 찰스 왕태자가 왕이 되는 대관식 할 때 누구를 초청하나요? 심지어 장례 치르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누구를 초청하나요? 가장 고위급들도 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갑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가요. 물론 구색 갖추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도 약간 부르기는 하지만 메인은 다 고위 관리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세상의 왕 저리가라. 온 천하의 진짜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초청했느냐?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가장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그곳으로 낮아진 사건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날 멸시받는 자로 얼마든지 활동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원통한 자들 오라 이거예요.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 백 없는 자 얼마든지 오라 이거예요. 사회에서 지탄받고 갈 곳 없는 왕따 당한 그 어떤 사람도 anytime, everybody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손님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세상에 어떤 낮은 사람도, 어떤 어려운 형편의 사람도 오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순도교회 갓바치 백정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장로님이 되고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살만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퀸스의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요. 한 35년 전인 그 당시에 보니까 다 어려워. 우선 영주권 없이 사는 사람이 절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아요. 중직자들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빼놓고 다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도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이렇구나. 여러분,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문턱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동방 박사라고 하니까 좀 높은 고위 관직이기도 하겠죠. 뭐 여기서 오려면 보통 여기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 우리만 제사장 민족이다.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이 되신 사건에 그걸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멀리 이방인이 왔어. 왕으로 오신 분을 별을 찾아왔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까 어디 계시냐.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소리 듣고 가서 황금유한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떠나갑니다. 자, 이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몇 명이 왔어요? 예, 보통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숫자도 없어요. 그저 황금유한 몰약이니까 세 명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서 사람들이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물은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이상하잖아요. 보통 보면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미국 사람들의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유대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선택받았다고 혈육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그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일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아니라.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 그들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택한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 뭐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누든지 열린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나누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온누리예요. 온누리. 홀 처치, 홀 월드, 온 세상을 향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교회 이름 바꿔야죠. 우리끼리 교회로.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열려져야 돼요. 편을 나누고 내 편 나누고 서로 다투고 그게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모습들이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같이
서로 같은 주님 믿고 같은 소망, 같은 천국 바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누구든지 용납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틀린 것이 아니라 야 신비하구나.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힘을 쓰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자, 목자들을 통해 받은 자들을 받으신 주님, 이방인들을 통해 또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된 특징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실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을 순종하는 게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동방박사나 목자들 같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아들을 잉태했다. 이 소식은 아직도 정혼하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없는 두 청년, 이 처녀 총각에게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돌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 다 같이 보시죠. 요셉이 당하였게 되었으나 주의 사에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소식 듣고 요셉이 어떻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더라. 그대로 순종하더라. 순종 잘했어요, 요셉이. 그리고 피하라고 하니까 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밤중에 일어나서 피하라니까 밤중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순종 잘하는 요셉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기 뱉다. 그러니까 아이고 끔찍한 소식을 전하시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그런 되게 망치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는 믿어라.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내가 믿고 살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관계없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리라.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이 하나님이 없으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순종 안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나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 성탄의 영광을 누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참 예수님을 높이면서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아들 같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벅찬 순종일 수도 있어요. 힘든 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큰 상급과 축복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 기왕이면은 자원함으로 순수함으로 순종할 때 영광에 참여할 뿐 아니라 상도 제대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되 감사하라, 기뻐하라. 얼마든지 좋은 거. 그걸 왜 순종 안 하고 왜 불평하느냐? 왜 어두운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을 주시리라. 얼마나 좋은 명령들이에요.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본질적인 것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 봉사, 증거 생활, 이런 본질적인 것들 충실하게 기쁨으로 할 때 아름다운 풍성한 삶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긍정적인 분들을 봤는데 이제는 부정적인 반대편의 사람들, 특별히 베들레헴을 가르쳐 주셨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헤롯 왕의 질문을 받고 그건 베들레헴이요? 가르쳐줬지만 무관심하고 움직이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탄절에 정작 예수님에게 경배에 무관심하다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현자로 선생님으로 오셨다면 아마 이 헤롯은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지 해가지고 자기 옆에 직사로 두고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참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자기의 알량한 권력이 예수님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먼저지 신앙, 예수님 그건 다음이 문제야.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대학교 사역할 때 어떤 학생 회장이었는데 전도사님 저한테 다른 거 요구하시면 제가 하겠는데 제 전공에 대해서 더 요구하시면 저는 안 합니다. 전공이 우상이더라고요. 한국에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중직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이제 고3이 됩니다. 의과대학을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올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과대학 가긴 갔대요. 그러나 신앙 다 팔아먹었어. 뭐 하겠어요? 돈, 자식, 건강,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 우상들 꽤 부서워요. 왕으로 오신 주님 뭐예요? 가장 높고 가장 귀하신 분으로
못해야 돼.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예요? 왕명을 받은 우리들의 태도가 순종해. 왕 앞에서 내 뜻 감히 주장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훨씬 높고 깊고 정확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내가 뭐 더 챙기고 더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태도를 보내고 왕 되신 주님께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 그 축복을 받아야죠. 오늘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아 목자들을 제일 먼저 초청하신 주님, 언제나 누구든지 낮은 사람, 천한 사람, 왕따 당한 사람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예요. 두 번째, 이방 누구든지 오픈이 되어 있어요. 다 오라. 구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편가르지 말라 이거예요.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성탄의 영광을 그들이 누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순종을 배웠어요. 특별히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진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